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니 나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나를 향한 소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다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주님,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으로 이를 헤아릴 수 없어서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지만 더듬어 발견하며 매일매 순간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믿음에 이르니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해서 불편이 사라지고 살아 숨쉬는 것이 감사하며 누울 곳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시니 이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귀한 공동체에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으며 어린아이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저마다의 믿음대로 그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했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 놀라우신 일들을 펼쳐가신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작고 연약해서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보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이 작은 공동체를 사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어서 그 믿음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죽고 부활하며 우리의 사람은 죽고 우리의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이런 아버지 거룩함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의 몸에 매여 있기도 하고 나의 내가 더 강해서 말씀보다 내가 더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셔서 딴 길로 가다가도 곁길로 가다가도 세상을 바라보다가도 세상에 한 발 딛고 살다가도 주님 앞에 주님 쪽으로 몸을 들고 마음을 향하고 길을 향하여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마음 상태로 있는지 주님을 아십니다. 저마다의 마음밭에 필요한 말씀이 심릴 것이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싹이 나기도 하고 결실하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할 텐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마음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모두에게 각자의 양식으로 믿음의 분량으로 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의 처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제 목사님 가정이 오늘도 그곳에서 말씀을 살전하게 하시고 이제 목사님 먼길 갔다고 하시니 주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니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수고하고 있어서 쉼을 허락하셨으니 행복한 시간 보내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지키시고 사랑하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주께서 오늘 시간도 은혜를 덮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입니다. 자, 그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꼭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망을 이긴 자라는 거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온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점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큼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해서 누차히 들었습니다.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도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은 어디와 어디에 새겨놓는다 그랬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해놓고 거처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준비해 놓겠다. 예. 근데 여러분 앞에 1절에 답이 나왔어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준비하러 갔다. 아니에요.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만약 거처가 없다면 내가 준비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준비는 다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끝까지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인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까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래.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제 옆자리에 병원에서 교회를 다닌대요. 어릴 때부터 다녔대.
얘기를 딱 해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 감이 오잖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가요? 그러면 내가 또 이제 방법을 생각하면서 또 전해줄 텐데, 그냥 뭐, 심상,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관도 아니에요. 여기서 코 골면 여기서 코 골고, 여기서 코 골면 저기서 코 골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예요? 나도 코 골지만 코 고는 것 때문에. 또한 뭐 갖다 줬겠어요? 음악에. 안 들리더라고. 하니까. 그래서 잘 잤어요. 응. 그래서 어제는 다 퇴원하고 나 혼자 남았더니 잘 됐다. 웬걸 10시, 12시에 한 사람씩 들어와서 또 다 찼어. 어쨌든 들을 게 있는 자를 찾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죽음 뒤에도 그 평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죽어야 천국 간다는데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영생의 믿음 안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였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욕심만 내려놔 버리면요. 너무 편해요. 정말로 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는 엄청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뭐라 그랬죠?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자, 뭐 했어요? 마리아는 지금 뭐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한 가지만 잘했어요. 자, 그런데 뭐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일하는데 일을 왜 하고 있느냐에 그 목적을 잘 두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대로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는 뭐냐? 일한 대로 뭐 주신다고요? 갚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만큼 갚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남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하면 돼요. 어쩌고, 교회 안에서 어쩌고 하는 거는 어린 아이들이 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러면서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면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안 하면 어때요? 그냥 있어요. 안 하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마음판에 새겨 놓으셔서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할 때 뭐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2절 3절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고 창조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15절도 그 맥락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한번 꼭 새겨 놓으시면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을 입증해 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으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BC 2000년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BC 1년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계셨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는 BC 1년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네가 자칭 하나님이냐? 참남하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로 들어서 치는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으로 생각할까요? 잘하는 걸로 생각할까요?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왜? 모르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믿음 생활 하시면 더 유익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서울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잘 들으시더라고요. 원래는 1시간만 해달라 그랬는데 미리 말씀드렸어요. 바쁘신 분은 중간에 가셔도 됩니다. 잠이 오시는 분은 자도 됩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안 가고 2시간 동안을 잘 듣더라고요. 근데 짧게 해도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유익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여러분이 마음과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이 되어졌을 때 그게 뭘로 나타나는다고요? 삶으로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반복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여러분 마음판에 생각 속에 이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 목사님이 잘못 가도 따라가고 잘 가도 따라가 버려요. 어떤 설교를 듣는데 놀랬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은 또 대단한 믿음이다. 교회에 기둥이 있었는데 저 기둥에 베드로가 왔다는 거야. 또 12제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왔대요. 말이 돼요? 아멘, 아멘 하더라. 전 놀랬어요. 그래서 참, 저렇게도 설교를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이 성경을 아셔야만 그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죽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된다는 것을 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게 하나 있는데 무슨 표적이라 그랬죠?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처럼 며칠 동안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 동안 묻혔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자, 그거는 보여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죠. 무덤 속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됐습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는데 온 세상 사람들의 화목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오늘 오신 분 이름이 뭐죠? 나 잊어버렸다. 그 뒤에 명집사님 뒤에 타냐본? 응. 타냐본을 위해서도 기다리고 있어. 천국에 들어오라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길이 다 열려 있는데 안 찾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파사자매님 얼마나 지금 믿음에 신실한지 몰라. 그러니까 잘 듣고 믿으면 확신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먼저 믿었으니까 나는 더 잘 될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지키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뭐 할 때예요, 이때는? 죄만 짓고 살아갔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악한 행실로 행한 거예요.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뭐만 지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진리 안에 안 들어오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죄만 짓게 돼. 생각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고하게 죄를 짓습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아주 고상한 죄를 짓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악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뭐라 그랬습니까?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악 속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았지만 이제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고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건 7, 80 살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 있거나 나는 간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위를 바라보면서 걷게 돼.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이면 넉넉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니까 50살 이상 넘으신 분들은 아무리 많이 살아도 몇 년 남았어요? 50년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좀 빨리 가시겠습니다. 50년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산 소망이 있으면 바라보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산 소망이 없으면 예수는 믿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다 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당한 거예요. 죽음도 당당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기가. 요새 저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그렇게 합니다. 노후 대책 다 하셨어요? 그러면 다 공감하잖아요. 아이고, 아직은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벌어야 노후 대책 다 끝나는 거예요? 명집사님, 얼마 벌어야 노후 대책 다 끝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군. 근데 로또 맞아도 다 패가 망신하더만, 3년 뒤에.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이제 뭘 얘기하느냐. 전도할 요령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노후 대책 다 해도 다 죽습디다. 그러면 사후 대책 해야죠. 그러면 뭔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리가 있네. 사후 대책? 어떻게 하는 거지? 죽음을 준비하는 거 성경에서 영생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후 대책 끝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 찾아. 자, 나를 찾고 찾으면,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천국 가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찾아. 에이, 설마 그게 어디 있어. 저는 30년 전에 굉장히 찾았습니다. 나 천국 가게 그 믿음 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거 전해야 되는구나. 나만 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아마 그 마음이 사로잡힐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모든 것 안에, 그 법 안에, 율법 안에 가두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왜 가두어 놨죠? 율법 안에? 하나님이 율법 안에 왜 가두어 놨을까? 믿는 자에게 뭐 주시려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죄 아래 가두어 놨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 죄인이야. 그 테두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빼고, 누구? 예수님만 빼고 다 죄인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이 지구상에서 없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자, 이 순서를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1장을 21절을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뭐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 뭐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럼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일 한 번이라도 했다 안 했다? 딱 한 번 있을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는 그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가 거룩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왜냐?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거 아니면 이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예수 믿는다는 건 이만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를 때 성도 그래요. 성도. 자, 거룩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조금만 봅시다. (10장) (1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된 자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됐어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자가 돼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 다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양심에서까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뭐 하려고? 속량하려고. 그러니까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죄가 다 용서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도 한번 보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죄사함하고 예수님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죄사함의 차이는 이제 알겠죠. 언제까지 이루어져 버렸다? 영원히 이루어졌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초점을 잘 맞추시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갑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자, 오늘 배운 것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은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자, 여러분 일꾼인데 일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자,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 그때 좀 더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그냥 열심히 하다가 가게요. 그래서 주님 만나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못 박혀서 죽은 사람만이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산 제물로 드리면 못 박아서 죽으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못 박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못을 박았나, 절반만 박다가 말았나.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쫙 돌아보시면 이게 이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을 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전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 믿어진 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가 이루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요한복음 6장 40절도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뭐 된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겁니다. 부활된다는 거.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뭐한 자다? 이긴 자다. 자,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더 지경에 넓혀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암송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청송,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복음에 싹인하고 결실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는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다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전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리.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니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웃음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밥에 물림 얻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하나는 자비를 베풀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감사해도 우리 받은 은혜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매일 감사하면서 걸어가도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생명교회 통하여서 많은 영혼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모여져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생명의 씨를 심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신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1부 마치고 2부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